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신학이란 무엇인가? 이 두꺼운 우리 블록의 대장정의 마지막 챕터 오늘 이제 다루게 됩니다. 세상에 너무 아쉬워요. 보이시죠? 이 아쉬움에 정말 묻어나오는 진한 진심을. 무려 968쪽이었습니다. 저희가 또 이게 중간중간에 또 코로나의 어떤 이 시기도 좀 있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길어져서 체감하는 건 또 진짜 오래 했다라는 느낌이 막 자연스럽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신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정말 대단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엄뜻 얘기했지만 저희의 마지막과 너무나 주제가 일맥상통한다. 바로 해체주의. 그동안 쌓아놨던 거 다 해체하는 그 쾌감을 오늘 느낄 수 있겠나?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게 되는데 해체주의 또 그 유명한 또 존 카푸토라는 신학자에 대해서 오늘 또 설명해 주시는 시간이네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탈자유주의 신학은 이제 내용보다는 관점이 포스트 모던했던 거였어요, 그죠? 인간은 자기가 속한 맥락과 전통 위에서 형성된다, 이 부분이었던 거죠. 근데 막상 내용을 보니까 되게 모던했어요. 성경과 교회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제 전통적인 신학과 좀 비슷한 면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다루는 이 신학은 관점뿐만 아니라 내용도 제대로 본격적인 포스트 모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해체주의 신학입니다. 이름부터 벌써 맞아요. 포스트 모던 느낌이 막 무신 납니다. 예, 맞아요. 해체주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포스트 모던 철학인 해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신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해체주의 철학을 좀 간단하게라도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포스트 모던 설명해 주셨던 거죠. 예, 맞습니다. 해체주의는 사실 굉장히 난해하고 모호한 철학이에요. 해체주의의 글들을 읽어보면 뭘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이 부분 아마 읽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죠? 내 존재가 막 해체당하는 느낌? 뭐라는 거야? 막. 그렇게 어떤 의도적으로 모호한 개념을 활용하는 게 좀 해체주의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애쓰지는 말고 그냥 분위기만 좀 익히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저에게 너무 정말 잘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여태껏 다 그런 해체주의적 시각으로 이 책을 제가 접했거든요. 그 분위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해체를 뜻하는 단어는 이제 deconstruction이라는 단어예요. 건설, 구성을 뜻하는 construction에다가 D를 붙여가지고 이제 반대말인 해체를 만든 거죠. 근데 해체주의자들은 이런 어떤 D, 임 이런 그 뒷내용을 부정하는 의미를 가진 접두사를 써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굉장히 즐겨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언어 활동 자체도 해체주의의 실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체주의는 기존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관념을 부정하고 다르게 접근해서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해체주의를 대표하는 자크 데리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데리다는 텍스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근대 세계는 텍스트가 실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묘사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텍스트 너머에는 객관적인 실제가 있고 텍스트는 그 실제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거겠죠. 근대 세계는 이 객관적인 지식이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데리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텍스트를 해석 없이 읽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텍스트 하면 보통 글을 떠올리는데 데리다가 말하는 이 텍스트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전체로까지 확장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사물들도 해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텍스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이 해석을 필요로 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또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뭔가요, TK? 이거요. 잠시 뒤에 저희 동네 당근마켓에 올라갈 거.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이것을 현대신학을 공부하는 도구로 보죠. 굉장히 지금 해체주의자인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현대신학을 공부하는 도구로 보는 것이 좋은 해석이긴 하지만 이 물건에 대한 유일한 해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냄비 받침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장식으로 쓰시는 분들. 네, 그렇죠. 장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베개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경험담 아니세요? 이렇게 우리는 모든 사물을 우리가 해석한 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주로 통용되는 해석은 있어요. 대체로 우리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의도로 받아들이는 해석을 하죠. 그래서 책을 냄비 받침으로 쓰는 사람보다 읽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또 어떤 관습이나 법같이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해석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역시 해석인 건 분명하다는 거죠. 이걸 확장해보면 사실은 세계 전체가 해석을 요구하는 텍스트로 우리 앞에 있고 우리는 그것을 해석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데리다에 따르면 모든 것이 해석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텍스트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에는 이제 이 이상의 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 아이디어만 간단하게 설명해보면 이제 이렇다는 거죠. 데리다는 이걸 통해서 뭘 한 거냐, 객관적인 지식에 대한 기존 관념을 해체하고 모든 것이 해석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내놓은 거죠. 뒤흔드는 느낌이. 그렇죠. 이런 게 해체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해체주의가 무너뜨리려는 게 뭐냐, 주로 모더니즘의 결과들이에요. 객관성, 진리, 이데올로기.
그런 어떤 거대한 이름들로 인간을 억압하고 획일화하려는 시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해체주의가 세우려는 것은 뭐냐? 그 자리에 이제 뭐 다양한 해석, 가능성, 타자에 대한 환대 이런 것들을 이제 세우려고 하는 거죠. 대략 이런 느낌의 철학을 해체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체주의 철학을 가져와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신학을 이제 해체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 여러 해체주의 신학자 중에서 오늘 카푸토라는 학자를 이제 다루는 거죠. 이분은 본업이 철학자예요. 포스트 모던 신학자 중에는 이렇게 신학자가 오히려 부캐고 철학자가 본캐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 카푸토는 철학자로서 이제 유럽의 포스트 모던 철학을 이제 미국에 소개하는 역할을 주로 했고 가장 전문적인 분야가 데리다의 철학이었어요. 아까 얘기하셨던 자크 그래서 데리다. 이제 카푸토의 신학에는 이 데리다에게서 가져온 통찰들이 많이 있죠.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제 카푸토의 신학의 내용을 좀 이제 들어가서 살펴봅시다. 근데 아까 해체주의 철학이 굉장히 모호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해체주의 신학도 사실 명료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 책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주 현란한 어떤 그 말의 향연들이 이제 펼쳐지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대로 옮겨놓으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고 저희는 카푸토 신학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몇 가지 개념을 통해서 또 역시 대략적인 감만 잡는 방식으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카푸토에게 중요한 개념은 해체예요. 그래서 아까 해체의 의미를 살펴보긴 했는데 이것도 이제 해체주의 철학자들,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강조점을 담아서 사용을 하거든요. 카푸토한테 해체는 어떤 사상이나 사물 안에 숨겨져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사건을 말해요. 파괴적인 의미보다는 오히려 좀 더 건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사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건이라는 개념이 또 카푸토 신학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예요. 잠깐 얘기했듯이 모더니즘은 실제를 아주 중시하죠. 그리고 그 실제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실제론을 경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를 확실히 안다고 여길 때 오만해지고 또 이게 너무 실제인 게 분명하니까 그걸 남한테 폭력적으로 강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카푸토는 이 실제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사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은 이제 일어나기 전까지는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건은 소위 말하는 실제가 아니라 가능성인 거예요. 그래서 카푸토에게 해체는 뭐냐? 이 기존의 사상이나 사물을 다른 관점을 향해서 개방하고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드러나게 하는 사건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해체다라는 거죠. 해체는 실제가 아니라 어떤 가능성인 거죠. 근데 해체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뭐 사상이든 사물이든 어떤 그것 안에 행해져 있는 채로 그 안에 감춰져 있다. 아, 이 느낌입니다. 해체는 뭐라는 거야 이런 해체하고 싶어. 내 기분을 해체했어 지금. 근데 그게 열리고 풀려나는 사건이 해체인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개념으로 연결되는데 두 번째 개념은 불가능자예요. 쉽게 말하면 해체가 도달하려고 하는 이상이 바로 불가능자예요. 예를 들어보면 민주주의. 완벽하고 순수한 민주주의는 현실에서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카푸토는 그 불가능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앞으로 올 민주주의라는 어떤 미래적인 개념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언젠가는 온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온다.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언제나 앞으로 올 민주주의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에서 민주주의나 정의 같은 것을 근사치로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진짜 민주주의 자체는 계속 앞으로 올 민주주의인 거예요. 정의 자체는 앞으로 올 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자로 계속해서 남아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불가능자인 앞으로 올 민주주의, 앞으로 올 정의를 향해서 현실의 민주주의를 계속 끊임없이 개방하고 밀어붙일 때 더 나은 민주주의가 되어가는 거겠죠. 그런 개념으로 불가능자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개념은 타자예요. 타자. 보통 우리는 이제 좀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들, 그러니까 타자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카푸토에 의하면 해체는 오직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해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을 이제 한계를 향해서 개방하고 밀어붙여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했어요. 예. 근데 우리가 항상 어떤 동질적이고 익숙한 것과만 접촉한다면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럼 왜 타자와의 만남이 해체적인 사건이 되는가? 왜냐하면 타자는 항상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환대를 요청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타자에게 환대의 의무를 행하면서,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환대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한테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이 환대의 의무를 행하면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가능성에 우리 자신을 개방하게 된다는 거죠. 이 타자를 향한 환대는 해체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데리다, 레비나스, 카푸토, 카니 등 거의 모든 어떤 해체주의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타자를 향한 환대. 카푸토 신학의 이제 기본 개념을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신학의 구체적인 내용을 또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카푸토의 신론을 살펴보면요. 전통적인 신관에서의 그 어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것과 달리 카푸토에게 하나님은 약함의 신이에요. 카푸토가 보기에 기독교는 약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본질적인 것이에요. 카푸토가 이 약함을 너무너무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카푸토의 신학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 약한 신학이라고 불러요. 그 정도로 이제 카푸토의 신학에
신학에서의 핵심 강조점인 거죠.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타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아까 타자와의 만남은 해체적인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종의 우리에게 해체적인 사건으로 오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파격적인 거냐면 오늘 이전까지 다뤘던 현대신학 중에서 가장 파격적인 신론을 제시했던 게 뭐였냐면 과정신학이었어요. 과정신학에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았잖아요. 세계에 대한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계 안에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신관념을 뛰어넘었는데 그래도 과정신학은 하나님을 존재로는 봤던 거예요. 근데 카푸토는 하나님이 존재가 아니라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과정신학보다도 더 파격적인 신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리처드 칸이라는 또 다른 해체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칸이 역시 이제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신은 존재가 아니라 가능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렇게 이제 신을 뭐 사건이나 가능성 같은 비존재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데까지 갔다는 점에서 해체주의 신학이 이제 지금까지 출연한 신론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존재가 아니란 것까지 그렇죠. 간것 네, 같아요. 하나님은 사건이다. 하나님은 가능성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보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함은 카푸토가 보기에 예수에게서 가장 잘 드러나요. 예수는 그의 삶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약함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카푸토에게 예수는 약함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어떤 해체의 예언자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약함의 나라고 그래서 용서와 관용과 자비와 환대의 나라예요. 타자를 무조건적으로 환대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구성원의 자격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푸토의 그럼 신앙은 뭐냐? 신앙은 이 약함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타자를 환대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관점은 근데 또 굉장히 울림이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해체주의 신학의 어떤 의의를 얘기하자면 가장 큰 의의는 사실 이제 모더니즘이 일으켰던 문제와 맞닿아 있어요. 모더니즘의 문제가 뭐였어요? 절대 진리를 강요하는 오만하고 폭력적인 태도가 모더니즘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해체주의 신학의 강점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강점이에요. 이것만이 진리라는 어떤 확신에 찬 주장이 아니라 다양성과 가능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가지죠. 신조차도 하나의 가능성인 거예요. 그리고 타자를 환대하는 것을 신앙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울림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해체주의 신학은 모더니즘 시대 이후의 기독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비판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오히려 이 비판은 좀 의외로 느껴질 수 있는데 해체주의 신학이 모더니즘의 문제를 극복한 신학이라고 했는데 사실 충분히 그러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있어요. 더 나갔어야 되는데 못 더 나갔다. 해체해야 된다.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카푸토는 모더니즘이 그 합리적인 이성만을 절대적인 권위로 높이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해요. 그래서 이성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성, 믿음 등의 가치를 주장해요. 그럴 때는 굉장히 포스트 모던한데 그러면서도 성경을 해석할 때 보면 모던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카푸토는 성경을 해석할 때 기적을 이제 고대의 미신으로 여겨서 배제하는 해석을 해요. 그런 점에서는 불트만이나 이런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이 충분히 포스트 모던하지 않고 여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현대성의 한계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기적을 미신으로 본다던가 그런 초자연적인 것을 배제하는 그런 태도들이 모던하다라는 비판을 또 받고 있죠. 또 다른 비판은 하나님이 존재가 아니라 사건이다라고 하는 주장 당연히 비판 있었겠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아요. 아무리 이제 해체주의가 비유적이고 시적인 언어로 신학을 전개한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건이라면 사건인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한다면 존재가 어떻게 사건일 수 있는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건 신학이냐? 무신론이냐? 이런 이제 질문이 드는 거죠. 그냥 이런 반응을 유도한 거 아닐까요? 유도한 거 아닐까요? 좋아 해체되고 있어. 이런 관점 역시 모더니즘의 논리를 가지고 어떤 해체주의를 바라보려고 하니까 또 생겨나는 비판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예리한 그럼요. 얘기를 해주죠. 전 좀 해체주의가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비판은 이제 교회를 또 경시한다는 비판이 있어요. 카푸토 신학에서 최고의 가치는 무조건적인 환대를 행하는 개인으로 사는 것인 것 같아요. 그 신학 안에 교회나 공동체가 들어설 여지가 거의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의 공동체적인 의미를 무시하는 개인주의적인 신앙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죠.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저희가 포스트 모던 신학 해가지고 두 가지를 지금 얘기했죠. 탈자유주의랑 해체주의를 얘기했는데 그 두 가지가 교회의 중요성, 공동체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반대의 입장을 드러낸다는 면이 좀 굉장히 또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던한 신학이지만 탈자유주의는 교회를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 해체주의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반제도적이고 반교회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보여주죠. 좀 알면 알수록 정말 다양한 의견과 맞아요. 다양한 시각들이 또 이 신앙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있구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해보게 됩니다.
이 대미를 장식한 오늘 마지막 홍쌤의 별책 부록은 어떤 겁니까? 마지막 별책 부록은 책 소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포스트 모던 철학이 과연 기독교의 동지냐, 원수냐, 적군이냐, 악군이냐라는 건 아주 논란이 되는 주제예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도 이제 자유주의 신학만큼이나 아주 사탄마귀 취급을 이제 하죠. 반대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기독교에 아주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여러 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 요즘 아주 핫한 제임스 스미스예요. 재밌는 건 제임스 스미스의 논문을 지도했던 이제 여러 스승 중에 이 존 카푸터도 있어요. 오늘 소개할 제임스 스미스의 책은 뭐냐면 누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포스트 모던 철학 3인방이라고 불리는 철학자들이 있어요. 데리다, 리오타르, 푸코 이렇게 세 사람을 이제 포스트 모던 3인방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 사람의 사상을 소개하고 이제 그게 기독교에 어떤 통찰과 도움을 주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사실 이 데리다, 리오타르, 푸코가 정말 어렵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난해한 세 철학자의 사상을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쉽고 재밌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것만으로도 아주 큰 가치가 있고, 이들의 사상을 이제 기독교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기까지 하는데 그 지점도 아주 흥미롭고 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강추하는 책인데 오랫동안 절판이었어요. 또 절판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출판사를 만나서 다시 이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조만간. 그래서 이번 챕터를 읽고 보충학습으로 읽으시기에 아주 딱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다시 출간하게 될 누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두려워하는가, 이 책까지 또 소개하는 걸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존 카푸터의 신학까지, 해체주의 신학까지 함께 봄으로써 우리 현대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 두꺼웠던 대장정을 드디어 하나 블록 깨기를 성공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한 책을 우리가 끝냈으니까 리뷰 앤 프리뷰 시간 좀 가져보면서 또 이 책에 대한 또 이야기도 또 조금 더 나누고 다음 책에 대해서도 함께 엿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또 이 책 끝까지 따라오시면서 막 댓글로도 호응하시고 또 뭐 자기 의견도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여러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함께 공부한다는 느낌이 정말 저희도 좀 들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다 함께 모아서 회포를 부는 시간으로 다음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